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 시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제5일째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또한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이 2021년이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0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형국이었습니다. 이제 2021년은 그의 몇 갑절 더 뜨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작은 비물에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2021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년 새벽 기도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한 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오늘 이 5일째 되는 이 새벽 기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린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은혜에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제5일째 되는 날, 이 기도에 여러 형태로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 사역이 이제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헬라어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16절, 26절에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이 한자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은 은혜를 보전하는 스승, 뭐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그러나 파라클레토스라고 한 단어는 사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접두어로는 파라, 그것은 옆 혹은 가까이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옆에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단어는 사실 법정에서 변호인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성령을 설명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즉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옆에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의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변호하고 도와주고 조언하고 격려하며 이루하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즉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그 이전에 파라클레토스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 인생과 함께 있도록 보냄을 받은 분이 있답니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리지널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은 육을 입으시고 주 1세기 초 팔레스틴 땅에 33년간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지녀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길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그 길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영적인 길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죠. 바로 성경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하신 이런 말씀하시네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심으로써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못 깨닫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지요. 둘째로 성령님이 필요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생은 혼자서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에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좋다 굿 보시기에 매우 좋다 베리 굿 하다가 not good 좋지 않다 하는 단어가 딱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하신 거지요. 인간은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형성도 관계성 속에서 형성이 되지 자기 혼자 홀로서기 해가지고 그 인격이 원활한 인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1차적인 관계성을 만나게 되지요. 그 부모로부터 올바른 관계성을 가진 자가 또한 올바른 인격으로 자라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성이 왜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되고 상처를 남에게 주기도 하고 상처를 남에게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행이 필요하면서도 다시금 자기 혼자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이 불안한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그 사랑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하여 결국 혼자가 되어버린 인생에게 영원한 동행이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셋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자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님 닮아라. 뭔 말인가는 알겠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답니다.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가 막막하고 딱 기도가 막힐 때가 있답니다. 바로 그때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항상 주님의 일을 혼자 하려 하지 말고 매사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 여러분에게 성령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충만하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큰 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부분, 만족을 주는 부분은 마음 중심에 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한쪽 구석에 밀어둡니다. 어떤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 잘 기억조차 못하게 구석에 눌러두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억압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 심령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연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성령은 방 한쪽 구석으로 밀리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지만 그분이 너무나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억압하고 그분을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한쪽 구석에 밀어놓습니다. 그런 자는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신앙을 갖기는 하겠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욕망, 내 뜻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면, 한쪽으로 밀어붙였던 그 성령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성령님은 놀랍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훨씬 높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없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는 것, 그분께 내 마음 중심을 내어 바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다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모두가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의 패턴은 그대로 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예전과는 다를 바가 없는데 내 삶이 좀 달라지기를 원한다. 달라질 수 없습니다. 삶의 패턴, 정말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능력 있는 삶이 하기를 원한다면 기존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그 틀을 바꾸고 갈 때, 즉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뜻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주장, 그것을 우선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이루하시는 파라크레토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고 임하시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뜻을 고집했습니다. 우리의 야망을 우선 가장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내려놓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은 항상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할 것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님 안에서 감사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옵고 주님,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사회 위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